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무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고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또 언제 이렇게 찬바람이 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끝이 있으니까 더위도 물러가고 금방 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겠죠. 잘 견뎌 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이제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나 몰라라 버려두시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잇대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오늘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5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온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찬송은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서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을 했는데요. 361장 찬송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361장 1절과 3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구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의 상처와 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우리들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방향을 잃고 있기에 저희들의 나라도 저희들의 교육도 저희들의 사회도 온전히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아프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만의 축복을 받고 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의 안전을 빌기에는 너무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치고 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으며 또 이 시간에도 생존을 위해서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정말로 옳고 바른 것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저희들을 감싸기에는 저희들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심정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언자들과 신앙의 선구자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하며 또한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꼭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겟셋마네 동산에 쓴 잔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의 순종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역사 안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또 좀 새롭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이 주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목사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콩나물 말입니다. 예, 콩나물을 이렇게 사오면 이 다듬잖아요, 여러분. 예, 뭐 때로는 머리를 떼기도 하고 아니면 꼬리 뭐 하여간 이게 겉에 붙어 있는 껍질이나 있는 이물질들을 이렇게 다 씻어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콩나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 놓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콩나물 국을 끓일 겁니까? 콩나물 무침을 할 겁니까? 아니면 콩나물을 이용해서 다른 요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콩나물을 다듬어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다듬어서 이제 여러분 앞에 딱 놔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콩나물을 가지고 예, 뭐 무침을 하든 국을 끓이든 이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 설교는 날 것이에요. 거칠어요. 하지만 미래는 창창하죠. 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설교의 미래를 만들 테니까. 그렇죠? 요즘 저는 그 믿음에 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사람은 왜 믿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 동물과 다른 점이 우리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는 거잖아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믿기를 원하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 믿음에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을까? 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누구는 불교를 믿고 누구는 이슬람을 믿고 뭐 누구는 뭐 다른 또 뭘 믿고 하여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믿는 존재인데 또 한편으로는 무신론자도 있어요. 무신론자도 실은 뭔가를 믿는 겁니다. 왜? 나는 신이 없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위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건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는 뜻은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갈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믿음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제 믿음의 교본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의미를 찾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존재 증명, 우리가 과학이 말하는 존재 증명, 그것이 존재하냐?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험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걸 사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증명이 되는데 일회성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이게 뭐 과학이 믿음을 증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개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과학은 우리의 실생활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될 이치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주고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알지 못하는 삶의 이면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가 하나와 합쳐진다거나 하나가 하나를 이렇게 잠식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설교 시간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이끌림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주장하는 대로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 의문을 갖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던져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측면에서 한번 좀 곰곰이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요리할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을 끓일 것인지 무침을 만들 것인지 이제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즐겁게 들려주셨죠.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흙을 밟으시고 씨를 뿌리시고 거기서 수확하시고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농부여서 씨를 뿌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 생생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하나님의 미래는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는 쉬워서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말씀 속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 빨려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보세요. 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유 말씀은, 그러니까 장소를 주인공으로 두고 이루어진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조금 그 배경에 주의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자, 교회에 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온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 기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전부 다 교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두 사람 모두 교회 안에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뭘 하러 왔냐면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나는 이만하면 옳은 사람, 나는 이만하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만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만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자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누구냐? 세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또 자기가 겪었던 어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왜 그런가? 세리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직업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예. 세리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 당시의 직업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땀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착취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은 안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러니까 가장 착취적이면서도 그러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글쎄요, 마피아의 앞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무슨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무법자의 무법자, 뺏어도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일들은 그냥 이 물고 물리는 어떤 그 돈과 경쟁의 세상 속에서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철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 듣기 다음에는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중에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두머리로 올라가려면 가장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악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세리의 두목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들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는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 살피고 저 사람이 그저 피해가기를 그 마음대로 그냥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어떤 영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 같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야, 이거 못됐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왜 다를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바리새인 쪽으로 갈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슨 조직폭력배의 앞잡이도 아니고 세상을 그렇게 무법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남의 거 갈취하거나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남의 눈에 뭐 피눈물 나는 걸 좋아하고 웃고 이러는 간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아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의 뻔뻔함은 없어요. 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살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 안 해드렸나요? 어떤 목사님이 어려서 그 집이 하숙을 했는데요. 집에서 고양이를 키웠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하숙생들에게 그 생선 한 마리씩을 어머니가 항상 아침이면 구워줬는데 우연히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죠.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생선을 훔쳐가는 거를 자기하고 딱 마주쳤답니다. 보고 마주쳤대요. 예, 근데 뭐 자기가 뭐 고양이를 뭘 나무랬겠습니까? 그냥 예, 놔뒀대요. 고양이를 그 물고 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부터 학교 갔다 오면요. 그 고양이가 유난히 살갑스럽게 굴더래요. 살갑게 오면 막 강아지처럼 펄쩍 반기고 막 부비고 고양이들이 막 부비는 거 있잖아요. 좋다고 표현하는 거. 이제 그분의 말씀은 야 고양이도 자기 잘못을 눈 감아주니까 그러니까 엄청 친한 척하고 민망해하고 그러더라. 예, 그런 말씀을 했네요. 그게 참 저는 기억에 오래 남았거든요. 세리도 말입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다 자기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나쁘고 내가 얼마나 뭐랄까요 고약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눈에 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나쁜 놈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예, 우러르되 멀리 하늘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친대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 드러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도 오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도 교회에 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입학시험이 없잖아요. 뭔가 사전에 들어오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오고 세리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러나 그 중에는 말 그대로 예,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남도 속이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야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야 저거 좀 봐라 저렇게 뭐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막 깽판 치고 난리를 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다 슬슬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일요일이 되면 딱 뺏겨 교회 가고 뭐 집사네 뭐네 하면서 다니는 게 아이 나 꼴 사나서 싫다.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 교회 다니기 싫다.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존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있습니다. 근데 있어야 교회예요. 교회는 다 바리새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세리들도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 성전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도 오고 세리도 왔다. 바리새인이야 원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올 수 있지만 세리가 성전에 있다고?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나는 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바리새인들만 위한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만을 위한 교회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넘어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들어오고 세리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두 사람이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사람이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기도를 했고,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극명하게 달라지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서입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뻔한 이야기 같은 게 더 우리들의 뒤통수를 뻥 때립니다. 카프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얼어붙은 마음바다를 깨는 도끼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균열을 만드는 일종의 충격파가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뭘 상징할까요? 아까 제가 이 바리새인은 가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였으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자, 가짜는 뭡니까? 가장 진짜 같으면서도 살짝 다른 게 가짜입니다. 제가 가짜 휘발유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물이죠. 천만에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진짜 휘발유입니다. 한 휘발유 90%에다가 물 10%를 탄 게 가짜 휘발유지, 물 90%에 휘발유 10%를 타면 이게 가짜 휘발유가 될 수가 없어요. 차가 가지를 않거든요. 살짝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여간 오늘 말한 건 다 지켰을 겁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한 번씩 금식하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모두 다 외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이 가짜예요. 위선적이다, 그 말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죠. 말로. 이 말로 범하기 쉬운,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종교인이죠. 종교인, 또 정치가. 다 말로만 하잖아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거나 자기 행동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말로만 합니다. 왜? 인간은 다 말로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위선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가짜 바리새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다고 말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하지 않고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말들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하는 명성이 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자기는 하지도 않아. 그러지도 않는데 말로만 나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죠.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사리사욕은 챙기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 오로지 백성들만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야.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명성을 가져다 주기는 쉬운 거죠. 말로. 하지 않으면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떠드는 사람에게 일단 대중은, 우리 민족은, 백성들은 속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그럴 줄 몰랐네, 저거 위선자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요즘 주변에서 너무 몇 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막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전형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을까? 근데 실은 대부분이 우리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위선적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 교회를 가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제가 좀 위선적인 사람이 한번 돼보려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잘 포장해 볼까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갑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자 한다고 다 교회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침묵의 살인자인데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침묵의 살인자와 같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 혈압약을 먹습니다만 이게 멀쩡하다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먹지 않게 되면 혈압이 올라 갑자기 쓰러진대잖아요. 혈관도 막고 막 그런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방하려고 약도 먹고 조심합니다. 먹을 것도 챙기고. 왜? 침묵의 살인자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위선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침묵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이 내면의 어떤 그 신실함을 위선이라고 하는 고혈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위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발견하기가 근데 어려운데 혈압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긴 잠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직접적인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보아야 될 그 기도의 내밀한 순간까지도 잠식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어투, 종교적인 분장, 또 수다스러운 종교적인 잡담 이런 것들로 확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하기보다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위선은 서서히 자라나지만 일단 암과 같아서 일단 커지면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 자신도 그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의 죄는 다 눈에 보입니다. 표준적인 죄는 다 보여요. 저나 여러분이 뭔가 밖에서 나쁜 짓을 하거나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위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명쾌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위선자임을 아는 위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는 바리새인 같이 가짜 바리새인은 아닌데요. 세리는 눈에 띄는 죄인이지만 바리새인은 지금 눈에 띄지 않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맨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전부 다 바리새인 같으니까. 그래도 나름 세상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주일이면 꼭 교회 나오려고 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내면 속에는 뭐가 서서히 자라고 있느냐? 위선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세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다 보이고 알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잘 오지도 않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신실하게 보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면적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평범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뭐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실은 그 기도문은 말입니다. 옛적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외워오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기도를 몰라? 우리 아버지 계속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드려왔던 기도 이게 기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고대 유대인들의 하나님 신앙 안에서 고백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이 다시 들려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뭐 여러분 제가 심리학 공부한 줄 다 아시니까 학교에서는 뭐 우울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울증이 이렇게 불안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불안하니까 요즘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니까 우울증이 심해져요. 대부분의 그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일, 나 좀 기분이 좀 다운됐어, 나 마음이 좀 안 좋아 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웬만한 병원에 가고 하시니까 우울증 진단도 받고도 약을 드시는 분도 주변에 많습니다. 밤잠 설친다, 잠이 잘 안 온다. 되게 이게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들이 있어서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고칩니까? 우울증 대처하는 방법 특강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배워야죠. 여러분 혹시 우울하세요? 우울증을 깨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는데 제 1번은 뭐냐면 행동하라예요. 행동하라. 움직이라. 아주 단순한 거지만 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의 제 1번은 뭐냐면 걸으라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밖으로 무조건. 삼선 슬리퍼도 좋아요. 운동화 없어서 나는 못 나갑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야. 슬리퍼를 신고서라도 나가라. 20분 걸으면 기분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안 믿겨지시면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제 1번은 행동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 특강의 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울증 학교에서 특강을 하면 그 제목을 뭘로 삼냐면 방에 있으면 죽고 밖에 있으면 산다예요. 방에 있으면 그걸로 죽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살아요. 예, 그래서 일단 행동하랍니다. 움직여라. 몸을 움직이면 달라요. 한 20분쯤 걸으면 이제 자기에게 뭔가,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몸에 활력이 돋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기시면 해보라니까. 이런 건 배우셔야 돼. 내가 오늘 우울한데요. 그래서 걸으면서, 근데 이제 걸으면서 누구랑 뭐 혼자 걷습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같이 걸으세요. 뭐 안 되면 혼자라도 걷지만 웬만하면 같이 걸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행동하라고,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일부러 친구도 만나시고 되게 우울하면 아무도 만나기 싫거든요. 근데 그러면 계속해서 침잠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가시고 일부러 만나고 그러면 이게 많은 부분 없어집니다. 굳이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이게 이제 행동 치료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마음을 바꾸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좋은 일이 있었지. 좋은 일이 있었지. 왜 그 서정주 시인의 시에 보면 이렇게 밖에서 내리는 눈 내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는 마치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들린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기에게 계속해서 괜찮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자기 긍정을 하는 거죠. 되게 이렇게 우울하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고 내 상황도 괜찮다. 괜찮다. 고민해 봐야 이건 쓸모없는 일이다. 그냥 놔두면 나는 괜찮다. 괜찮다. 왜 여러분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산을 올라면 산이 가파르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배낭에다가 뭐 잔뜩 지고 가는 거죠. 뭐 물도 지고 뭐도 지고 막 이러는데 한번 배낭을 집어 던져 보세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근데 실은 우리 삶에는 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던져버리셔야 돼.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걷고 누구랑 함께 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감정을 좋은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좋았던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면 아니야, 난 괜찮아. 뭐 이미 그건 지나갔어. 또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나는 앞을 보고 걸어갈 거야. 요렇게. 근데 요게 잘 안 되니까 되게 우울하면 행동하라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바로 일이 가려고 하거든요. 마음만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걸으세요. 속는셈 치고 방에 있으면 죽는다 그랬지. 밖에 있으면 산다 그랬지. 나는 무조건 밖으로 나갈 거야. 나가시란 말입니다. 나가려고 보니까 너무 덥네요. 열사병. 차라리 열사병에 쓰러지시는 게 나아. 우울증에 쓰러지는 것보다 우산을 쓰고라도 아니면 물을 자꾸 마시면서라도 일단 20분만 나가보세요.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처럼 뭐 동기를 부여하거나 요즘 막 그 뭐 자기계발서 많이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거나 이런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은 배우셔야 돼.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듣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배워야 되지만 기도는 여러분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간단한 겁니다. 가장 은밀하지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위선적인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짓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마음속에도 뭐 생활 속에도 어긋남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 감춰. 그리고 근사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막 기도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뭘 해서 뭐가 어떻고 이런 자기 막 자랑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면적인 겁니다. 기도는 가장 솔직하고 순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네 자랑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리를 낸다. 우리 뭐 교회 안에 통성기도 많이 해요. 저는 뭐 별로 그 통성기도를 좋아하진 않는데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야 같이 이렇게 뭐 힘받자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밖으로 나오다 보면 이게 가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키우는 거죠. 나 교회에서 1시간 통성기도 하고 왔다. 뭐 이러면 나는 뭐 근사한 사람처럼 안 됩니다. 이게 다 침묵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독특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골방에서든.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골방 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내밀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막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근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그걸 알겠느냐. 예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울림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리보단 다 바리새인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실은 교회가 그나마 함께 존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다 우리들은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신앙인으로 살라고.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또 기도잖아요. 대부분 기도잖아요. 시편도 다 기도고.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정말로 솔직하게 내면을 드러내시기를.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저 원수는 미워 죽겠어요. 죽여버려 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무슨 이런 기도가 있는가. 근데 그는 그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났을 때는 뭔가 좀 후련하고 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세리처럼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그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서 우리는 침묵의 살인자 같은 이런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우리를 죽여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신앙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